최근에 자꾸 군대에서 사고가 나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리더들이 최고 고참들이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자기가 곤란해지면 그 최고 힘센 사람한테 꼰질러 가지고 자기한테 따진 사람은 항명수괴죄. 나는 항명수괴죄가 뭔지 몰랐는데 전시 상황에서 총살령이라며요.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최소 무기징역 이상이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 죄도 안 저질렀어. 공무원으로 딱.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서로 죽이려고 할까? 그리고 어제는 그냥 형 아우에서 막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그 권력의 어떤 그 파워갭이 딱 들어가면 그게 다 깨져버려요. 하다못해 영조는 그 삼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주박에 이렇게 집어넣고선 그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론과 소론 싸움할 때 그 간신배들이 막 작당모에 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역사가들이 곡해버리잖아요. 이 성적 타락해갖고 죽였다고. 근데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참 인간은 왜 그럴까? 인간 사이는 막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그 권력 오래 못 가요. 근데도 인간은 왜 그럴까? 이 잠언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인간을 딱 대비시켜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평행법, 대구법이에요. 두 가지 인간, 의인과 죄인. 딱 둘로 나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읽든지 읽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 제가 주전공이 기독교 철학하고 그 언약 신학인데 계약 신학이라고도 하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행위 언약이었죠. 네? 근데 사람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어겼어. 그럼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와, 죽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도법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 삼단도법으로 인간은 이제 결국 죽음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구만 행위는 안 된다는 걸 봤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은혜냐, 은혜냐. 이건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됐던 그 은혜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은혜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그 주관은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이가통으로 가. 가인의 후손. 원죄를 가지고 계속 태어나죠. 원죄. 가인의 후손. 근데 셋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이 언약 가운데 들어와요. 셋의 후손, 그 다음에 나중에 셈의 후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인의 계보하고 이 죄인의 계보, 이 두 계보가 실줄 날줄로 지금도 엉켜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잠언 13장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냐? 바로 이 믿음의 계보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게 있냐? 다윗처럼 철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주 보면 욕이 나와요. 이놈의 새끼 살아온 게.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셨느냐? 언약의 백성이니까
의인의 계보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딸내미가 간호사 3교대 하느라고 얘가 그 막 낮에 근무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3교대 근무로 가니까 이게 다시 3교대 근무로 가니까 이거 말을 못 하겠어. 병원 그 단지 숙소에서 계속 자는데 피곤하니까 잠만 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 너 저희 봐 이거 온라인으로 진료성도 꼭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그게 참 속상하지. 관절할까 하다가도 그 환자는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내 자식 아니냐고. 응? 내 자식이라고요. 양씨라고.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방학교라고 그 장애인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그 장애인 학부모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권 탄압이 있다고 막 고발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뭐 나는 객관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섭섭한 게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부모들 보니까요. 그 부모들 진짜 나는 그때 장애인 부모들 정말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돼. 그분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엄마한테는 최고의 아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계보를 잡아두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니.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휘장이 가로막혔고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록사를 찢어져 버려. 그 무덤이 막 열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그 후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다는 게. 그 헬라 원뜻이 뻔뻔하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까? 내가 이거 진짜 부끄러워서 천국 갈까? 그런데 주님은 또 관점이 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고는 우리 사고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뭐냐 1절이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은 바로 이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어디에 옮기겠어요? 이 계보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주 그냥 상스러운 이 나쁜 놈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훈계한다고 해서 그거는 인간의 말이지. 그럼 내가 이제 이 전문 용어로 호로자식으로. 왜냐면 그거는 뭐냐면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이 뭘 갖고 얘기하겠어요? 근거를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말도 얻느라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사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매브리코에다가 기도도 막 깔끔하고 사람이 외모도 그렇고 그 발음도 안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약간 간질기가 있었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또 남녀가 굉장히 문제를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고 씨는 복음의 씨. 복음의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밭이 옥토냐 길가냐 바위냐 가시나무 밭이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예요. 어제 누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네.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이더만. 복음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밭들의 문제야. 진료성수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안 하는 인간들은 안 해요. 아무리 설교도 안 된다니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선배님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평생 새벽기도 안 빠진 분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선택이라고 해요. 이중 예정설이라고 유기된 예정이 있고 선택된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웰빙이 아니라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웰다잉. 잘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그 예고된 죽음인 사람들이 축복이야. 예고 없이 갑자기 하면 해결 기회도 없어. 준비를 못해. 근데 이 예고된 죽음 같은 경우는요. 저도 병원 갔더니 저보고 그 시한부 인생이라. 그래서 내가 친한 의사였는데, 아니 동동아자 진짜로 이게 막 시한부라니까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나 몇 년 살아 했더니 한 200년 안에 죽을 것 같아. 그래. 내 놈은 시켜방세 그랬어요. 200년 안에 죽을 것 같아. 시한부 인생이래. 우리 아버지가요, 그 50대 때 심장을 열고 이렇게 수술했어요. 심장 혈관 뚫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이렇게 텐트를 집어넣죠. 이렇게 혈관 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그랬는데 결국 한 10여 년 만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지금 올해가 20주년인데 인간은 가요. 인간은 간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 근데 이게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 그 나중에 너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위에 따라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거 겁나지도 않나. 그래서 이거를 잠언 13장에서 의인과 악인을 딱 대별해요. 지혜로운 아들 아비의 훈결들아.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냐. 이 거만한 자. 그러니까 이 죄인 계통의 삶은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훈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주제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훈계, 언어생활, 게으름, 재물, 소원을 이룬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소개되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내면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 이거는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질량이 없는 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입은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질량이 없는데 가장 무거워. 펀치 한번 날리면 사람 죽이기도 해요.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락지는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이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거 보이냐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게 빈깡통에 오라는다고 어떤 데가 이제 전도를 막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이게 복음이 들어가거든. 내가 한 1분 얘기했는데 2시간 얘기해버려.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복음.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가 안 되더라고. 인격적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잠언이 틀린 말이 아니야.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거 그냥 이게 잠언. 근데 요걸 또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 시간에 들어와.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와. 또 희한해 이게. 유튜브로 온갖 것은 다 알더만. 뭘 얘기하면 그냥 만물박사야. 다 알아. 딴 거로 열심히 본다는 얘기야. 근데 말씀을 안 봐버려. 제가 죄송하지만 이 한 성경을 위해서 거의 주석을 거의 다 뒤집어 봅니다. 주석책이 워낙 많아요. 막 아버지가 물려준 것까지.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밥을 먹을 때요. 이 본문을 갖고 다른 사람이 설교 쭉 들어요. 본문의 강해의 이 질과 수준을 이렇게 쭉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완전 무슨 국민윤리 시간이야. 복음 전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계보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약 신학. 이거 참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게 여러분 국민윤리를 잘 가르쳤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합니까 지금? 이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투기공화국 만들었고 애들은 젊은 애들은 집 못 살게 만들었고 애들이 들어가서 자야 무슨 애를 낳든 말든 하지. 응? 나는 230조 원인 줄 알았더니 10년 동안 저출산 예산을 400조 원 썼다며. 230조 원인 줄 알았더니 잘못 알았어. 누가 나보고 잘못 알았어. 400조 원이래.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면 이 민족 망합니다. 바로 서야 돼. 지금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모든 국가 민족이 다 회개 운동을 하고 귀신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에서 8장 이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당과 그리고 이제 점치는 자들과 복수자들 이거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의인은 부모의 훈계를 듣고 입을 지킨다고 했죠. 그게 1절 6절에 주로 나오고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의인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부하게 되지만 악인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지혜 있고 의로운 자의 교훈은 보약 같아서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은 다 상을 받는데 미련한 악한 말을 하는 자를 따르면 오히려 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에겐 패망을 주시고 의인에겐 자주하셔서 산업의 부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처음부터 잘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악인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정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결론 부분에 가면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거를 초달이라고 하는데, 초달. 응?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매를 들어서 훈계하는 것을 초달이라고, 초달. 근데 이거를 훈계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교회 표지라고 있어요. 교회 표지. 교회 표지가 그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정당한 그 선포, 성경 말씀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리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징. 그래서 그 교단어법 보면 권징 조례까지 있어요. 권징을 잘해야 돼요. 혼내지 않으면요, 뭘 겁내. 어제도 어떤 밥 먹다가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같이 하는 간들을 나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야. 왜냐면 그 한 인간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내가 내 친구들 중에 지금 막 괴로움에 빠진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냐면요, 수천 명 되는 교회 불매가 애들. 얘는 나오지도 못해. 그 무슨 교단 모임에서 나오랬더니 제 장로들이, 목사님 교회 안 지고 어디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나가 성교하고 지역부터 사람도 한다, 뭘 해야지 교회당 지키는 개라니까, 그게. 막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개처지 그랬냐 했더니, 그걸 막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 야, 그럼 그냥 맞춰 살아. 어쩔 수 없어. 이혼하냐? 장로하고 결혼했는데. 거기 또 그런 데는 또 막 돈 많은 장로들이 많아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그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딱 나눴잖아요. 우리 이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축복을 받는 길로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을 지켜라.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살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계보의 말씀을 믿고 저는 아주 내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IQ가 낮은 사람이 이게 단순하거든. 단순해갖고요, 저는 어린아이 믿음처럼 믿어요. 그냥 달리다 쿵 막 손에 일어나, 이거 일어나면 난 일어났다고 믿어. 그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비비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저도 이 건강상 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10번 이상. 아마 죽음 직전까지 10번 이상 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랐죠? 나 목회하면서 말라리아 걸려갖고 성교여행 갔다가 거의 초죽음했어요. 그냥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도 그랬고, 교인한테 얘기를 못해. 근데 이제 그런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제가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제가
그냥 지쳐 쓰러질 정도예요. 왜냐면 젖병 오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먹으면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쓰실지 몰라도 쓰시는 데까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잠언 13장 말씀대로 이제 의인과 죄인이 있을 때 의인의 계보로 가시고 의인들끼리 보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죄인에게 끼어가지고 괜히 거기서 전도한답시고 해다 지가 망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계보 속에 계속 있으면서 전도는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자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